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결의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잠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결의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원본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습니다. 그게 방금 21, 22, 23장에 있다는 이 법의 시행세칙은 원법은 십계명이 되는 거고요.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처음 설명했고 다시 그걸 본문으로 삼아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와 3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법은 어려운 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믿음만 있으면 지켜질 수 있는 법들인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보니까 지난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정탐하게 했을 때 10명의 보고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죠. 요런 겁니다. 10명에 한 9명 정도는 잘못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물을 볼 때 오직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지켜보리라 하고 정직하게 살리라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건 양심법이거든요. 양심이 어디 보입니까? 눈으로.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양심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 우리 속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렇게 부러지게 이거 지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적용되어서 양심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말이야.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염치 있게 살아가는가, 염치 없게 사는가,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결과물로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고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음이라죠. 그렇게 하려면은요, 율법주의가 돼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게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아예 완전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우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들이 선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전부 사랑의 법이다. 실천하게 하려는 거지. 이 법이 단죄의 역할을 하려고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19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진짜 도살할 마음을 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운전하는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은 당장 죽여버리죠. 내 아들을, 내 집안 식구들을 죽였으니. 그렇게 하루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 속에 실수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또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은 도피성 이렇게 하니까 갖다 붙입니다.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교도소입니까? 그게 아니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우리 온 현실로 이야기하면 경찰서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진짜로 과실로 죄를 지었나 아니면 진짜로 죽이고 싶어 죽였나 그리고 따져보고 과실이라면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게 하라는 겁니다. 4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실수로 죽인 일 이렇게 했고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도록 해라. 그게 동쪽의 새 성읍, 본 땅의 새 성읍에서 6 성읍을 만들어서 길을 잘 닦아놔라.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 넘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 성읍을 지키는 제사장은 할 일이 그겁니다. 그건 맨날 죄를 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지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꽃갱이 하나 가고 삽 하나 들고 성읍으로 오는 길을 평탄하게, 비가 오고 이러면 돌이 불룩불룩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다면은 주의 종들이 예수 믿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교회에 들어오는데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11절에는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거, 동행보복법이 있거든요. 이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동행보복법이라,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행보복법이 그 일을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어의 수단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무시막지하게 손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은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민수기 35장 9절과 15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새 성읍을 만들어라, 여섯 성읍.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된 것이 여호수아 20장에 한번 봅시다. 뒤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모든 지파들에게 갈라주는 거잖아요. 땅 갈라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하죠. 이게 은혜 중에 이 땅 마치고 난 뒤에 땅을 다 갈라갔으니까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 가나안 땅 전체 안에 6곳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6곳에 해당하는 땅들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지 그걸 도피성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를 도피하게 하라. 이때는 이미 모세는 죽어버렸다, 그죠? 그게 모세를 통해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마무리 있었고, 그걸 이제 여호수아는 여무지게 생각했다가 땅을 다 가른 후에, 그럼 도피성 가진 위치에 있는 땅들은 그 지파에서 그 땅을 내놔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개를 만드는데요.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하나, 에브라임 산지 세켐 하나, 유다 산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 하나, 3개죠. 여리고 동쪽 미리 빼뜨린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땅,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못과, 길앗 라못 이렇게 하는 큰 호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샘입니다. 샘. 원어를 보면요. 이게 거기는 사막이니까 어디 물의 원천을 샘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못이라 하는 못. 그러게 길앗 라못 하는 말은 그 샘의 원천이 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면 이제 6개가 된 거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사고 친 사람이 어지간히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절 후미에 중간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따져볼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맞죠, 이것도.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9장 14절. 이거는 이제 경계표. 우리 같으면은 내 땅이 어디쯤 되는가 하고 땅을 갈라받았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 땅을 갈라받으면은 표지표를 썼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갓 지파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므낫세 지파다 하고 경계를 그어줄 때 그 경계표를 밤에 살짝 가서 싹 옮겨갖고 요건 내 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죠, 이것도. 그때 뭐 제도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이 준 것,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은 지키면 어떨 때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손해봐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까마귀가 끼옥하면서 날아와서 기웃덩거리고 있거든요. 그래, 가만히 눈을 감고 싹 까마귀에 앉아라 하면서 마음을 벌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후이하고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고 가만두면은요,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갈등에 계속 호소하고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요만큼이나 지키고 사는 거고, 이걸 갖다가 방관하고 놔두면은요, 그 어둠이 날 덮쳐서 결국은 마귀의 사용물로 쓰임받는다.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알고 봤더니 죽인 사람 속에 마귀가 크게 역사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양심법,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제발 옮기지 마라. 그 제발은 없지만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서로 또 시기하고 또 다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15절과 21절에는요, 정인제도입니다. 정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정인, 그렇게 거짓 정인, 위정이죠, 위정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가슴이 아파가 못 살 정도, 찔려서 못 살 정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진저리 치는 거야. 그것도 이 정인도 거짓 정인을 위정 쓰는 거 보세요. 1절에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뒤집어 씌우면 이런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 편들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는 말이 이게 동행보건법이거든요. 이 법이 하나님께서 경계의 목적이 더 크지 어떻게 이렇게 눈 자르고 코 빼고 하겠다고 하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는요. 병역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병역제도는 고대 족장시대에 전쟁을 일으킨 일이 왕왕 생기잖아요. 그럴 때 병사를 모으게 되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병역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살면 어리석게 볼 줄은 몰라도 본래는 그게 지혜로운 것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자 보세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적군이 많다고 수가 많다고 그럼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벌써 가다가 겁에 질려서 못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싸워야 이기게 될 것처럼, 그리고 상대를 보니까 강하니까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정탐꾼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 우린 가면 메뚜기다 죽는다. 아니다. 우리 밥이다. 여서 갈래. 믿음의 눈과 현실을 보는 눈과. 현실을 보는 눈이 더 똑똑하게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눈은 좀 어리석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면 겁나고 나는 하면 떨리고 나는 하면 놀라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여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붙였으니, 그게 현재 완료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였나니. 그리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 모병되어 온 사람이 있잖아요. 전쟁하려고 할 때 나라에 전쟁이 있으니까 오시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결혼한 이상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평생에 집을 한 채 짓니 못 짓니 하는데 그거 지어갖고 준공식도 못 보고 안방 잠도 못 자고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면 그 집을 왜 하는 거래? 그 안타까워한다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는 돌려보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거. 몇 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천년매도 못 먹어보고 왔다 하면 그 돌려보내. 그 기쁨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것도 첫날 밤을 지내보지 못하고 온 병사가 있다면 돌려보내. 그 첫날 밤의 기쁨을 하나님이 전쟁으로 뺏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인간이 있느냐? 그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또 요건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대로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덕된다고 더 해주고 손해된다고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공과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과 의의 법에 적용받는다고. 그래서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전쟁하러 갔더니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들면 죽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문 열면 그때부터 이제 사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전쟁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이게 이런 거를 그 뭐 몇 명 살려준다고 그들이 뭐 힘을 내겠나. 대충 하자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어지간하면 믿음의 일이니까 매듭을 분명히 지어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곧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조국을 내가 진멸하되 18절 이는 그들이 그 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그게 하나님 무슨 특별한 원수가 있어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대. 그러기에 이제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겹게 보겠습니까? 그게 일본에는 8만 귀신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요. 인도에는 한 10배는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드니까. 그냥 누가 물었대요. 그럼 목사님 한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5만 귀신이 있다.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짓지 말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 땅을 점령한다고 포위해서 한 3년씩 4년씩 이래가지고 지레 죽도록 만들거든요. 성읍을. 물이 안 들어가고 음식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농사를 못 짓고. 그래 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찍어갖고 화목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점령 다 해놓고 난 뒤에 불구숭이 나라를 접수하는 거야. 그 땅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했습니다. 20절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열매 없는 나무 이런 거는 찍어서 사용하긴 해라. 수목을 찍어서 너희가 사오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냥 써야 된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교류법이니까 적용하고 풀고 우리가 잘 조정해 보면 되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내 삶의 지혜로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21장 1절에요. 살인사건이 생겼어. 그런데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겠어. 그럼 이대로 놔둬야 되는가? 아니다. 그것도 속죄를 드려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후미에 암송아지를 취하여 속죄제를 지라는 거죠. 4절 중간에 꼴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을 것이요. 5절에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함께 참가하고 6절 그 피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꼴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대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자복하라는 거냐. 누구도 여기는 범인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는다. 누가 죽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럼 그 죄를 그럼 왜 하노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라.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다.
포로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김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애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렇게 요렇게 해라.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에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자기 나라 잡혀왔던 나라로 돌아갈래 하거든 말이야. 아내가 되었다가도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로 붙들어 왔으니까 노예가 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내 대접을 하다가 인격을 존중해라. 15절부터는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인간 감정이 잘 나타납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마음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게 미움을 받는데 그게 원래 장자의 계보고 그렇게 사랑받는 아내가 낳았던 아들이 이쁜 아내의 아들이 그럼 이걸 장자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효자 처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효자가 되면 죽여버리라 합니다. 당장 쳐죽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다 죽지 뭐. 오늘 우리는 불효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불백계입니다. 불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송에 요새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마귀의 사슬에 걸렸습니다. 22절에는요. 사형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규정도 여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죽은 시체를 오랫동안 밖에 놔두는 거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새벽에 잡혔다가 오후 3시에 숨이 거둬지고 바로 내린 거죠. 그 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로마법은요 망치를 갖고 올라가서 바로 내려달라면요 장경이 뼈를요, 망치, 화마 망치 큰 거 있잖아요. 뭉태기 큰 거, 쇳덩어리를 갖고, 그 제일 뼈 굵은 장경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은 척 하고 있는 사람이 아야 하면서 들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후에 3시에 로마 병정이 창에 옆구리를 찔러갖고 심장까지 다 찔러 피를 다 빼버렸으니까 100% 죽은 게 맞다고 뼈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 시체가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선지자격으로 왔지 예수라는 선지자로 왔지 우리한테 메시아가 되지 못한다. 그 저주받은 자가 사람이 또 어떻게 신이 되노? 부정하는 거죠. 22장 1절에는 이웃 사람들의 분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우리는 놔둬보라 저거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그게 뭐에 걸립니까? 양심법에 걸립니다. 내가 봤으니까 저 골목에 헤매다가 저 나중에 도둑놈이 가가든지 누가 죽여보면 없잖아. 위에 그 집인데 그 집에 내가 사이가 안 좋아. 밉단 말이야. 밉어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양심이 하는 이야기다. 5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참 희한하다 그죠. 우리 그 샤머니즘 속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랬죠. 딸내미 옷을 아들내미한테 안 입혔다.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가 있는데 새 어미새하고 새끼새 어미새와 새끼들을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것도 긍휼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를 취하여도 되나니. 자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낙상하지 않도록 자기 집에 놀러왔다가 이런 것들도 하나 안 하나 이건 다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염 맞은 사람들 이런 거 안 해요. 놔둬보라 죽든지 지죽지 내죽나 해서 그것도 양심을 위배하는 겁니다. 9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을까 하노라. 지금 우리 유전자 변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안 먹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된다. 여기는 소나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마라. 결의 같지 않는 사람은 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결이 맞는 사람은 종일 이야기해도 성경 이야기예요. 결이 맞은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저도 그렇고 앞에 있는 사람도 성경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매일 돈 이야기합니다. 부흥하는 이야기하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짬뽕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짬뽕을 삼가합시다.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을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여기 겉옷에 찌찌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들어가고 매듭을 지우고 매듭은 청색과 흰색 실로 하고 하면서 5 매듭을 지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된 의미가 있어요. 혈류적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능력이 권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진리이신 본체가 오셨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오경을 붙들었다. 13절부터는요. 아내의 순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계속 있거든요. 있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한다. 들어가 보니까 뭔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집집에 전자의 남자의 경험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그러면 왜 하노? 17절 중간에 내 딸이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잠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쳐 보여줄 것이고 증거해서 증명이 되면은 그 의심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일이 참되고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쳐주기라. 바람피웠단 말이죠. 그게 고대엔 그렇대. 22절에 성범죄 처벌 규정인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를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이건 도덕심입니다. 그죠? 윤리성입니다.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남자 우리는 이걸 몸으로 섞는 것만 엄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남편보다 남편 친구 저 사람이 내가 더 좋네 하고 그걸 연모하고 흠모하면 그게 탓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표시가 잘 안 나. 뭐 속으로서 생기는 건 모르잖아요. 그게 영이단 말이에요. 영.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이제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잘한다. 너가 남편 꼴 그거보다는 자가 훨씬 나았지. 바람피야 하고 가정을 깨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2 사람을 발견되면 그 동침한 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며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못생겼더라도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법은 어려운 법을 갖고 와서 재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있는 법을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서술해 주니까 재밌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법이 재밌죠. 만약에 법대에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처럼 이만큼 재밌으면 나도 법대 가겠다. 하나님의 법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어렵고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고 그냥 핑계를 대는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호응해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법을 지키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까지 베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 여기는 좀 묘하게 실행하는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반응하는 삶이 내 영적인 삶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는 삶이 내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빛도 나타나게 되고요. 등대의 역할도 하고요. 향기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 나오는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어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은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없도록 해라.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전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구했던 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그 말씀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가 그대로 성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된 겁니다. 전도지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